기쁨의 마음이 샘솟도록 주여 인도해달라고 다시 주여 한 번 외치고 예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배 가운데 주님 지켜 주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지켜주시고 하나님께서 임재하신 예배, 하나님 받으시는 예배, 하나님께서 흠양하신 예배 되어줄 수 있도록 이 시간 인도하여 주옵시고, 목사님의 말씀을 통하여 듣는 모든 사람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찬송이 가득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주여 이 예배 가운데 주여 함께하여 주옵소서. 네, 우리 찬송가 623장 함께 찬송 드리겠습니다. 유튜브가 안 돼가지고 그냥 촬영해서 제가 편집해서 올려드리겠습니다. 주님의 시간에 아름답게 모든 것 변하리. 주님 나의 갈 길을 인도하여 주시니 주의 뜻을 따라서 살리라. 주님의 시간에 아름답게 모든 것 변하리. 나의 정성 다하여 주를 찬송하오니 주의 뜻을 이루어 주소. 2절 한번 더 하겠습니다. 주님의 시간에 주님의 시간에 아름답게 모든 것 변하리. 나의 정성 다하여 주를 찬송하오니 주의 뜻을 이루어 주소서. 이 시간은 예배를 위해서 김윤성 사모 기도 인도해 주겠습니다. 고맙고 감사하신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지난 시간 동안도 아무 일 없이 건강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 내려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날마다 때마다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살 수 없는 존재임을 고백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날마다 우리의 삶 속에 젖어들게 도와주시며, 주일날만 크리스찬이 아니라 삶 속에서 날마다 향기나는 삶으로, 빛으로 소금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수 있는 귀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은혜 내려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예배할 때에 우리만의 예배가 아니길 원합니다.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면 흠양할 수 있는 예배가 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앞에는 영광이요 우리에게 은혜가 될 수 있는 귀한 시간 되게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이 시간 목사님 말씀을 전하실 때에 그 말씀이 홀이라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게 도와주시고, 그 말씀을 귀로 듣는 것이 아니라 귀로 들어 마음밭에 새기고 머리로 다시 되새기며 하나님 일주일 동안 살아갈 때에 그 말씀 가지고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기를 원합니다. 전하는 목사님과 듣는 회중님 우리 모두가 한마음 한뜻이 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앞에는 영광이 될 수 있는 귀한 시간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비참한 발들들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 기억하시고, 그들도 이 귀한 예배 시간을 지킬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예배 처음 시간이오니 마치는 시간까지 주님께서 홀로 영광 받아주실 것을 믿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함께 나눌 은혜의 말씀은 누가복음 18장 9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8장 9절에서 14절 예수님의 비유의 말씀이고요. 다음 시간까지 한 번 더 예수님의 비유의 말씀을 마치고 12월, 10월 달에는 종교개혁 주간이 들어있어서 종교개혁에 관한 내용 주제로 설교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함께 은혜 나눌 본문 말씀 누가복음 18장 9절에서 14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또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이 비유로 말씀하시되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니 하나는 바리새인이요 하나는 세리라.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해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하고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였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에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갔느니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하시니라. 아멘. 하루 사이에 날씨가 완전히 변화였죠. 참 이렇게 기후 변화가 심한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예전에 그 가을 날씨가 아직은 아니래요. 10월 초순 정도 가야 가을 날씨가 된다고 하는데 이제 우리나라도 가을이 줄어들었어요. 그리고 이제 곧 겨울이 올 것인데 이 기후의 변화에 우리가 맞춰서 살아야 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환절기에 건강 조심하시고 또 늘 평안한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누가복음 18장 1절에서 8절 전절에 우리가 지지난주에 2주 전에 불의한 재판장이라고 하는 이 주제에 대해서 예수님의 비유의 말씀을 들었는데 이어서 오늘 또 기도에 관한 주제로 또 다른 이야기인데 왜 이렇게 연속해서 기도에 관한 주제로 예수님이 비유의 말씀을 전해주셨을까를 생각해 보면 다 이유가 있어요. 누가복음 18장 1절에서 8절 말씀은 제자들에게 하는 말씀이에요. 다시 말해서 항상 기도하고 낭망하지 말라라고 하는 항상 기도하기를 좀 중단하거나 기도에 좀 확신을 갖고 있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격려하는 말이에요. 권고하는 말. 기도야말로 얼마나 중요한지를 그러니 항상 낭망한 일이 생겨도 기도하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또 복이 될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을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좀 덧붙이자고 하면 우리가 늘 기도하는데 개인 기도가 있고 대중 기도가 있고 뭐 대표 기도가 있고 회중 기도가 있고 금식 기도가 있고 기도의 종류는 많은데 항상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라고 하면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라고 그렇게 시작을 하도록 하시잖아요. 이 시작의 말을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아버지라고 부르는 이유는 하나님의 인격적인 존재라고 하는 사실을 가르쳐 줍니다. 하나님은 그냥 우리가 그냥 툭 던지면 공중에 우리의 소리가 메아리 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생존하시고 하나님은 인격적이시고 그 기도를 들으신다고 하는 뜻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로 이렇게 생각하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 중간의 내용들은 뭐 거기에 경우에 따라서 다 하는 것이고요. 또 마지막 마침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라고 하는 이유가 있어요. 그 이유는 그냥 어떤 분은 어떤 교회에서는 그 마지막이 뭐였지 라고 긴장한 나머지 생각이 안 나가지고 하나님 만세 하고 그냥 끝났다고 하는 분도 계시더라고요. 꼭 그렇게 이름을 부르지 않거나 또 마지막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라고 하지 않는다고 해서 하나님이 안 들어주시는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그 형식과 절차에 따라서 하면 더 좋겠다 하는 뜻에서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라고 하는 것인데요. 그 이유는
우리의 기도가 응답되는 이유,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이 들으시는 이유가 우리의 공력이 아니라 예수님이기 때문에, 그리고 예수님이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하면 하나님이 아버지가 다 응답하신다, 들으신다라고 하는 그 뜻에서, 우리가 기도하는 것은 내 공력에 의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가 들으시는데 그 들으시는 이유가 예수님 때문이구나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라고 마지막으로 그렇게 기도하는 것이고요. 또 하나 덧붙이고자 하는 것은 항상 기도할 때는 과거형이 아니라 현재형으로 기도합니다 라고 해야 돼요. 기도했습니다 라고 해도 큰 무리는 하나님 다 알아서 들으시겠습니다만, 그럼에도 이 기도합니다 라고 현재형으로 부르는 그렇게 기도를 마치는 것은 하나님은 다 살아계시고 현재에 임재하시고 들으시기 때문에 그런 뜻에서 과거형이 아니라 기도합니다, 기도하옵나이다 이렇게 하는 것이 좀 좋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여러분에게 전해드리고요. 그러면 오늘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이 바리새인과 세리의 비유는 왜 말씀하실까? 이것은요, 나 기도 좀 해 라고 하는 기도의 경력자들, 기도하면 누구에게도 뒤떨어지지 않는 사람들에 대해서, 기도에 대해서 주춤거리는 초보자에게 앞선 말씀했다고 하면은 좀 기도 생활을 좀 해온 사람들, 그 기도에는 좀 일가견이 있다고 하는 그 바리새인과 같은 사람들에게 1세기 당시에 그 사람들, 그리고 오늘날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고 살아가고 있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기도 생활을 좀 해온 사람들에게 오늘 예수님께서 주의하고 경고할 것을 오늘 이 말씀의 비유로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오늘 이 말씀의 은혜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근데 오늘 들려주시는 이 바리새인과 세리의 비유는요, 우리가 앞선 시작의 내용에 나와 있듯이 바리새인 모두가 그런 건 아닌데 그런 사람, 그런 바리새인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누구냐면은 자기를 의롭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남을 무시하는 사람, 자기 의가 충만한 사람. 그럼 오늘 시작을 그렇게 말하죠. 9절과 14절에 시작과 끝에 나와 있는데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확신에 찬 사람이에요. 나 같은 사람이 천국까지 내 기도를 하나님 응답하시지 라고 하는 확신에 있는 사람. 좋게 보면은 참 이분이야말로 거룩한 사람이죠.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사람이에요. 자신은 높이고 타인은 낮추는 사람. 이 사람들을 가리켜서 오늘 들려주시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여기에 해당이 되든 않든지 간에 우리가 좀 곱씹어 봐야 할 내용이기도 합니다.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을 반대하고 돈을 좋아하고 위선자로 불리는 사람이 누구였느냐 하면 바리새파 사람들이에요. 제가 어떤 서적에서 읽었어요. 그 당시에 이 바리새파 사람들은 상당히 영향력을 가진 대중적인 사람이고 압도적인 다수였어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저 사람처럼 신앙생활을 하고 싶다라고 생각하고 존중하고 본받아야 할 사람으로 여겼던 사람들이에요. 네. 이 현대판 바리새인 신앙을 가진 사람에게도 들으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이 이야기 속에 등장하는 바리새인은 사실상 원래 우리가 처음 생각해보면 그렇게 처음부터 나쁜 사람은 아니었어요. 일부를 얘기하는 거죠. 처음에 이 바리새라고 하는 사람은 그 히브리적 어원을 보면 파리심이라고 하는 분리라고 하는 뜻을 가졌어요. 그러니까 자기의 신앙, 자기의 거룩, 또 자기의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좀 분리된 삶을 살고자 하는 노력을 했던 사람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부정으로부터의 분리. 분리의 목적은 정결에 있어요. 내가 음식을 먹어서 내가 내 몸이 더럽혀진다면 안 먹겠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이방인들과 함께 교제해서 부정될 것 같아서 그 사람을 안 만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참 자기 신앙을 지키는데 무슨 문제가 있어라고 생각하는데 정말 이렇게 음식으로도 정결하려고 하고 실생활의 관계를 통해서도 율법을 지키려고 하는 그것이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닌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이런 사람을 가르쳐서 지적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사람은 기도하는 것도 함께 하고 싶어 하지 않아요. 저 따로 멀리. 그리고 그 보이지 않는 곳에서 기도하는 세리와 같은 사람을 비교하면서 이런 사람들을 가리켜서 이렇게 자신만만하고 떳떳한 고백을 할 수 있는 사람은 흔치 않을 것입니다.
이러다 보니 바리새인들은 많은 사람으로부터 뭐 대중적 지지도 받고 존경과 대접을 받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는데, 그러나 예수님만은 이런 사람을 보셨어요. 마태복음 23장을 보면은요, 이런 사람처럼 예수님에게 욕을 많이 먹은 사람이 없어요. 화 있을진지여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여 라고 하면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3장에 보면은 아주 압도적 다수로 아주 그냥 저주를 퍼붓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런 사람들, 사람으로부터는 대중적 지지와 존경을 받고 대접을 받는데 사람을 무시하고 자기를 의롭다고 여기는 사람, 그러면서도 이 사람들에 대해서 오늘 예수님이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세리는 그렇지 않아요. 겉으로 보면은 바리새인은 존경받고 존중받고 본받아야 할 사람이에요. 세리는 누가 봐도 압도적 다수가 저 사람처럼 되면 안 돼 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그 당시에 로마로부터 지배를 받은 유대인들 아니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인데, 그 사람들 중에 유대인들 중에 로마 당국이 그 세금 징수원을 모집을 해요. 그래가지고 네가 너의 동족의 세금을 걷어 드리는 대신에 너의 그 일정량의 양만 나에게 로마에게 바치고 나머지는 네 돈 네가 먹고 네 직업 네 월급으로 사용해라고 이렇게 허가를 해줘.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동족에게는 피해가 되고 로마에게는 이익이 되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어쩔 수 없이 동족에게 그 세금을 걷어가지고 자신의 삶을 영위해가면서 로마에게는 충성하고 동족에게는 피를 빨아먹는 그런 존재가 바로 세리예요. 그러다 보니 사람들이 좋아할 리가 없죠. 아니 로마에 맞서도 될까 말까 한데 우리들의 그 정말 피 같은 돈을 뺏어가? 그리고 네 배를 배불린다고? 그리고 로마에게는 아주 칭찬받는다고?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물론 여기에는 학자들마다 의견이 달라요. 두 종류의 세리가 있어요. 자원해서 한 사람이 있어요. 또 한 사람은 아무도 안 하려고 하니까 너 이리 나와 해가지고 강제로 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하고 싶지 않지만 억지로 하는 거예요. 여하튼 어떤 세리든지 간에 이 세리들은 유대인들에게는 좋게 보일 리가 없어요. 그런 사람들이 바로 두 사람 모두가 하나님의 성전에 나옵니다. 그리고 기도를 합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의 결말은 심지어는 이 사람들은 강도나 사기꾼이나 가늠하는 자, 뭐 토색, 불이 가늠하는 자라고 했는데 이 세 가지 모두를 합쳐놓은 사람이 세리라고 생각을 했어요. 이 사람은 뭐 강도시는 안 했지만 돈을 뺏는 것이잖아요. 빼앗는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토색하고 또 거짓말을 쳐서 사기를 쳐야 돼요. 그리고 로마에게 충성하니까 영적 간음자예요. 근데 이 사람도 같이 성전에 올라왔다는 것을 보면은 이 사람도 유대인인 것만은 틀림없어요. 바리새인도 유대인이고 이 세리도 유대인이에요. 둘 다 하나님을 믿는 종류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이 이야기의 결론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예수님께서 14절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에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아니고라는 말을 들었을 때 아마 충격적이었을 것입니다. 모두 다가 저 사람이 아니는데 그 사람 말고 저 사람 나와 이렇게 말했으니 얼마나 충격이었겠어요. 세리도 충격이었고 바리새인도 충격이었어요. 또 우리가 그렇게 생각해 오고 있었다고 하면 우리에게도 충격일 것입니다. 이 사람이 아니라 저 사람이다라고 말하면서 이 바리새인이 의롭다 하심을 받지 않고 이 세리가 의롭다함을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갔다라고 하면서 예수님이 사족을 하나 더 덧붙입니다. 누구든지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집니다.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얻는 사람은 막 종교적으로 열심히 행사를 하고 그 다음에 도덕적으로 의로워서가 아니라 자기를 높이면 의롭다함을 못 받는다는 거예요. 반대로 세리처럼 저 사람 가까이 가지도 못하고 하나님을 감히 쳐다보지도 못해서 고개를 푹 숙이고 오늘날 같으면 저 구석에 숨어가지고 있는지도 모르는 그런 상태에서 하나님 앞에 감히 쳐다보지도 못하면서 오로지 바리새인의 기도를 보면은요 하나님께 요청하는 게 하나도 없어요. 근데 이 정도면 뭐 잘 사는데 내가 하나님이 무슨 필요가 있어? 자기 자랑을 나열할 뿐이고 하나님께 간구하는, 요청하는 내용이 없는데 이 세리를 보면은요 간구하는 게 다예요. 하나님, 내가 죄인이고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지 않으면 나는 불쌍히 여김을 받지 못하니 긍휼히 여겨주옵소서. 이렇게 하나님께 엄청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는 이 기도의 차이가 바리새인과 세리에게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오늘 예수님은 바리새인과 세리를 의롭다함의 기준을 어디에 두셨느냐를 보면 자기를 높이고 자기를 낮추는 것에 두고 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교만한 사람은 하나님이 의롭다 하지 않아요. 그러나 겸손한 사람은 하나님이 의롭다 하고 여기신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이 바리새인과 세리에 관한 이야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경계하라고 조심할 것을 말씀합니다. 나 이쯤 기도했으면 의롭다함을 받지 않아? 내가 교회 생활을 이 정도로 하고 내가 교회 봉사를 이 정도 하면 의로운 것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우리가 좀 주의할 것을 경고합니다. 또 반면에 내가 하나님 앞에 아무런 정말 내세울 것도 없고 내가 교회적으로나 사람들이 볼 때도 이렇게 비참한데 내가 감히 하나님 앞에 뭘 할 수 있어?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는 용기를 더해줍니다. 하나님은 너 같은 사람도 받으신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우리도 모르게 예수님을 표준으로 삼지 않고 바리새인을 표준 삼아서 닮아가고 있는지를 오늘 우리는 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바리새인 같은 사람은 이 세상에 보면은 득세하고 진짜인 것처럼 보이기 때문이에요. 세리 같은 그 예전에 그런 말이 있었어요. 사회적으로 성공하면 교회에서도 빨리 그 참 표현이 그렇습니다. 빨리 직분자가 된다. 꼭 그렇지 아니할 법도 없긴 하지만 그렇다고 가난한 사람은 다 세리처럼 다 하나님이 모두 받고 부자인 사람은 또 명성 있는 사람은 거절하냐 그런 건 아니지만 이게 정말 우리 현실에서 존재하고 있는 것만은 부정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바리새인 같은 사람들이 득세하고 진짜인 것처럼 보이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기억해야 하는 것은 하나님은 바리새인 같은 교만한 자를 멀리하시고 세리 같은 사람을 겸손한 자를 가까이 하신다는 거예요. 자기가 뭐라도 되는 양 행세하는 바리새인. 하나님은 자기 멋대로 하나님보다 자신을 높이고 하나님을 낮추는 사람. 그런 사람 우리 주변에 우리는 경험하지 않아요? 이 주변뿐만 아니라 요즘에 참 유감인 사실은 기독교를 대표한다고 하는 사람, 큰 교회를 담임하고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을 누가 한국교회 대표자를 세웠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문제를 보면 거기서 다 일어나요. 다는 아니지만 많이 대부분 일어나요. 그런 걸 보면 도대체 저 사람은 하나님을 자신보다 높이는데 어떻게 생각할까? 여러분 그레샴의 법칙이라고 하는 말이 있어요. 악화가 양화를 밀어낸다. 이 말은 16세기 영국의 헨리 8세가 그 당시 은전인데 동전을 은전으로 만들었는데 은의 함량을 은이 너무 많이 들어가니까 함량을 낮췄어요. 그래서 은전을 60%는 은 함량이 높은 많은 은전으로 만들었고 40% 정도는 은의 함량을 좀 낮췄어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딱 봐도 무게로 보도 알고 모양으로도 봐도 알 거 아니에요. 이 은 함량이 많은 거는 안 쓰는 거예요. 은 함량을 만약에 취했다라고 하면은 집에다가 숨겨놓고 은 함량이 적은 돈을 쓰게 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의도치 않게 은 함량이 많은 거는 집안에 그대로 있고 은 함량이 낮은 것만 돌아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그레샴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 용어를 첫 번째로 써서 그레샴 법칙이라고 하는데 이것은 악화가 양화를 몰아낸다 이런 뜻이에요. 가짜가 진짜를 몰아낸다 이런 뜻으로 사용돼요. 가치가 낮은 돈이 가치가 높은 돈을 몰아낸다라고 하는 것. 동시에 이렇게 존재한다고 하면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우리에게 이제 명절이나 그런 때 보면은 돈이 필요할 때 새 돈을 바꾸잖아요. 큰 돈으로. 그 새 돈을 또 받았어요. 그러면 같은 가치인데 새 돈을 쓰고 싶어 하지 않는 거예요. 이런 뜻으로 이제 가짜가 진짜를 밀어내고 사이비가 정통을 대신하고 처음엔 그 양과 같다가 나중에는 늑대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단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처음에는 엄청 잘해줘요. 다 줄 것처럼. 그러다가 서서히 그 사람을 다 영혼까지 다 빼앗아가요.
자기의 말을 안 들으면은 자기를 하나님보다 더 높여가지고 그 존재를 사로잡는 거예요. 물론 이제 이단뿐만 아니라 그런 양상을 띠는 정상으로 보이는 교회도 많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 마치 이렇게도 사용할 수 있겠습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기 위해 시내산 올라가 있을 때에 사람들이 얘기를 했어요. 아론에게, 그의 형에게 신을 우리에게, 하나님을 우리에게 만들어라, 보내달라. 그래서 만들어낸 게 무엇입니까? 하나님 대신에 형상을 만들었는데 그게 무엇이었냐면 금송아지였어요. 가짜 하나님을 진짜처럼 등갑한 게 그게 금송아지인데, 그 금송아지는 어디서 나왔느냐? 애굽에서 자기들이 종살이 하면서 애굽의 신들 중에 최고의 신으로 늘상 보아왔던 게 그의 송아지상이에요. 애굽의 신이에요, 그게. 힘의 상징, 소, 다산의 상징, 뭐 그런 거. 그것을 만들어낸 게 바로 가짜 신이 금송아지로 둔갑한. 그러면서도 사람들은 막 환호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게 우리를 인도하신 여호와 하나님이다. 물론 나중에 나와가지고 모세가 정말 판을 깨트리면서까지 가짜를 진짜로 숭배한 것에 아주 분노하는데, 잊을만 하면 나오는 TV 시사 프로그램이나 사건 사고 소식에 단골로 등장하는 사람들의 특징을 보면 꼭 바리새인 같아요. 나 기도 좀 했어. 너와 나는 달라 라고 하면서. 지난주에도 선교사의 수상한 비즈니스 40대 여신도 사망 사건이라고 하는, 물론 이제 제가 우리 교회 집사님 통해서 그 방송 봤냐고 해서 제가 못 봤다고 해서 다시 봤는데, 참 그런 방송 들을 때마다 목사로서 또 기독교인으로서 화가 나요. 왜 저런 사람들이 저렇게 버젓이 행동할까? 그런데 사람들이 속을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겉모양은 아주 화려하거든요. 한국에서, 국내에서 목회하면서 30개의 교회를 지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10년 전에 훌쩍 캄보디아로 떠나가지고 거기에서도 15개인가 10개인가 교회를 지었다는 거예요. 그리고서 이제 소문이 나가지고, 야, 저분은 교회를 많이 개척한 사람이야. 그리고 또 자기의 기도에는 좀 효험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가명이긴 합니다만 신정미라고 하는 권사님을 만났는데, 이 남편이 2년 전에 아주 그 뇌졸중으로 쓰러졌어요. 지금 병원에 누워있어요. 근데 가족들 이야기로는 가정적으로 뭐 재정적으로 문제가 없었다는 거예요. 근데 남편을 지극히 사랑했나 봐요. 그래서 남편을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고 고쳐달라고 기도하는 그런 기도원을 방문했는데, 그때 이 씨라고 하는 선교사, 가짜 선교사가 부흥 강사로 온 거예요. 그리고 예배를 마치고 이제 상담을 하는데, 남편이 이런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라고 하니까 이 씨라고 하는 그 선교사가 뭐라고 했냐면요, 사모의 길을 가야 되는데 사모의 길을 안 가니 남편이 그렇게 됐어. 이 말을 들으니까 이 지푸라기다 잡고 싶은 마음에 남편을 살려야 되겠지 않겠어요? 자기 말을 들으면 살겠다는 거예요. 살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편하고 이혼하고 지금이라도 사모의 길을 가라. 너는 나의 사모가 되라. 여러분, 이게 여러분이 이야기가 아니니까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하지만 당사자 입장에서 그게 희망의 소리로 들렸을 거예요. 그 말대로 그대로 순종한 거예요. 남편하고 이혼하고, 그리고 집을 팔아가지고 그 사람의 선교 비용으로 다 2억 얼마에 팔았다는데 1억 5천까지 줬다는 말이 있더라고요. 나중에서 알고서 속이, 이 사람의 실상을 알아. 이 사람이 이 가짜 목사 행사를 하는데 명성은 자제하고 13개 교회, 캄보디아 교회를 개척하고 한국에는 30개 교회를 뭐 짓고 무료급식 운영하면서 기도의 힘이, 영적인 능력도 뛰어나다고 하는, 그러면서 내놓으라 하는 기도원에 부흥 강사로 왔으니 누가 안 믿겠어요? 그리고 그 사람이 한 말이 하나님 말씀으로 안 들렸겠어요? 위선자의 회칠한 무덤으로 보인 이분이야말로. 근데 나중에 탁 찾아보니까 이 사람이 아주 성적으로도 문란한 사람, 현지인 캄보디아 사람을 세워가지고 현지인 부인 앞으로 다 명의를 돌려놓고 다 빼앗기고 또 다른 여성을 찾고 국내에 와서 또 돈이 떨어지면 와서 부흥 강사 행사를 하고, 이런 사람을 지인 목사라고 하는 사람들은요, 알면서도 어떻게 했냐면 같은 목사끼리 그런 문화가 있다는 거예요. 전혀 듣도 보지도 못한 문화예요. 덮어줬다는 거예요. 알면서.
덮어줄 일이 아니라 책망하고 고발할 일이지. 그게. 한 사람의 인생이 망가졌는데, 한 사람의 가족이 무너졌는데, 같은 목사니까 덮어줘야 됩니까? 같은 목사니까 더 말해야죠. 그게 말이 됩니까? 덮어줄 것을 덮어줘야지. 인터뷰에서도 한 전문가가 그래서 정확하게 지적해 줍니다. 기독교에서는 병 고침을 목적으로 기도하는 것에 어떤 금품도 요구하지 않습니다. 이게 성경적이에요. 이해는 돼요. 그러나 그렇다고 하더라도 금품을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 돈을 가지고 헌금을 해야 돼. 하나님이 헌금을 기뻐하셔. 이게 무슨 무당 목사입니까? 그런 교회 절대 우리가 기억하지도 말고 또 그 사람을 신령하지도 말을 않다고도 적극적으로 말해야 할 줄 알아. 내가 고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고치신 것이지 그 목사가 고친 겁니까? 그 선교사가 고친 거예요? 그 사모가 고친 겁니까? 기도에 신령하다는 사람이 고친 것입니까? 마태복음 10장 1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보내실 때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고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마태복음 10장 8절에 병든 자를 고치며 죽은 자를 살리며 나병한 자를 깨끗하게 하며 귀신을 쫓아내되 너희가 거저받았으니 거저주라. 돈을 요구하지 않아요. 사도행전 14장 8절에 바나바와 그 바울이 사역을 하면서요, 나면서부터 그 발을 쓰지 못한 루스드라의 그 병자를 일으켜 세웠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엄청나게 놀랐을 거 아니에요. 야, 신들이 우리에게 왔다. 라고 하면서 소를 잡고, 그 다음에 막 제사를 지내려고 신적 존재로 떠받들려 했을 때 바울이 뛰쳐나가가지고 야단을 치고 옷을 찢고 그렇습니다. 내가, 너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다 똑같은 사람인데, 성정을 가진 사람인데, 어찌 이런 일을 행하느냐 하면서 완전히 옷도 찢고 막 큰 소리를 냈다고 하는 것은요, 극구 사양했다는 거예요. 만약 여러분에게 질병이 있거나 또 질병을 당한 사람, 물론 다 고침을 받지는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일이 있다고 하면 누구 찾아가지 말고 하나님 앞에 마치 히스기야 왕이 자기가 살지 못하고 죽을 것이다 라고 하는 통보를 받았을 때 히스기야 왕이라고 하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 얼굴을 향하여서 벽을 대고 간절하게 기도했다는 말입니다. 열왕기 하 20장에 보면은 히스기야가 낯을 벽으로 향하고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가 진실과 전심으로 주 앞에 행하며 주께서 보시기에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하고 히스기야가 심히 통곡하더라. 그러니까 누구의 기도를 들어주냐? 믿음의 기도를 들으시는 거예요. 내가 믿는 그 하나님, 제가 믿는 하나님이나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이 동일한 하나님. 제가 믿는 하나님은 가깝고 크신 하나님이 아니라 통일한 하나님. 우리의 기도, 믿음의 기도, 우리의 하나님이 들으시는 기도는 바로 그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는 것. 20세기 그리스도인들에게 가장 큰 영향력을 끼친 인물로 꼽히는 탁월한 기독교 변증가이고 또 시인이고 작가이고 비평가이고 영문학자인 C.S. 루이스.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는데 C.S. 루이스의 스크루테이프의 편지라고 하는 책이 있어요. 그 책 31통의 편지의 형식인데요. 집에 꼭 하나씩 있으면 가끔 들춰보면은 참 교본 같아요. 그러니까 삼촌 스크루테이프가 조카 워머드에게 자기의 영업 비밀을 이제 한 통 각각 하나씩 이렇게 편지 형식으로 소개를 해요. 그 내용 중에 두 번째 내용이 이런 내용이 있어요. 우리의 적은 우리의 같은 편은 교회야 라고 말하면서, 왜냐하면 교회가 보니까 이 원수라고 표현된 사람은 이제 사탄에 사로잡힌 사람이에요. 그 교회에 갔다고 해서 그냥 끝났다고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야, 거기 그 사람이 너가 포섭했던 사람이 교회 갔다고 해서 낙심하지 마. 왜냐하면 곧 돌아올 거야. 왜 돌아가냐면 그 사람이 교회 가보니까 이 사람들을 보니까 실망투성이거든요. 아니, 저 사람도 교회 다니고 저 사람도 예수 믿네? 실망한다는 거예요. 그냥 곧 돌아올 거야.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대신에 그 사람이 실망감을 계속 유지하도록, 이런 생각하지 못하도록
자꾸 그 사람을 충동질하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나 같은 사람도 그리스도인이라고 할 수 있다면 어떻게 옆에 앉은 저들의 다른 결점만 보고 그들의 종교가 위선이자 인습에 불과하다고 단정할 수 있겠는가, 이런 생각하지 못하도록 하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 내가 죄인인데 저 사람도 내가 보기에는 정말 못된 사람인데 나를 보니 나는 더 못됐군요, 이런 생각을 가지면 이 원수는 이제 손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사탄은 그런 생각을 하는 그리스도인들은 안 돌아오고 그냥 하나님의 사랑으로 남아있는데, 그런 생각을 하지 않고, 그래 나보다 더 못된 놈이 저 교회에 있는데 에이, 신앙생활 뭐 하나 똑같은 그냥 포기하자 하고 돌아가면 사탄이 승리한다는 거죠. 다시 말해서 진짜 겸손을 배우지 못하게 하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무가치하다는 것을 깨닫는 거예요. 내가 세리와 같은 존재로 하나님 도움 없이는 살 수 없다는 것을 날마다 고백하는 것. 내가 바리새인 닮지 않고 예수님을 어떻게든지 닮으려고 한 시간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것이 바로 우리의 신앙의 목적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야기 속에 등장하는 두 사람을 통해서 우리는 작은 차이가 큰 운명을 좌우한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어요. 겉으로는 화려하고 좋게 보이는 바리새인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를 의롭다 하지 않았어요. 그는 자신을 높였기 때문에. 그러나 손가락질 받는 죄인이라 할지라도, 세리라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자신을 낮추면 하나님 도움 없이는 살아갈 수 없다고 그렇게 고백하면서 살아가는 사람을 하나님은 높여주신다, 의롭다 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당연하다고 하는 생각을 버리고 나는 이쯤 됐구나, 그런 생각이라고 하면 경계하고 주위에서 날마다 이 초심, 세리처럼 내가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얻을 수 없는 존재지만 그래도 하나님 나를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내가 죄인입니다 라고 하는 그렇게 의롭다함을 받는, 자신을 낮추는 믿음의 사람들로 살아가는 하나님이 기대하는 그 기대에 부합하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의 이름을 축원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많은 대중적인 사람, 그 크리스찬들이라 할지라도 오늘 그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다를 수 있다고 하는 사실, 겉모양이 아니라 그의 마음의 중심이 무엇이냐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돌아보며 날마다 주님을 닮는 사람으로, 자신을 높이는 것이 아니라 자신을 낮추고 교만이 아니라 겸손한 자로 살아가기 힘쓰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살면 살수록, 알면 알수록 우리가 이 믿음의 한계를 잘 기억하고 교만하지 않도록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힘쓰는 하나님의 말씀에 충실한 우리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 예배에 참석하신 여러분 모두를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날마다 우리 성령의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서 성령의 열매를 맺는, 성령의 열매를 맺는 삶이 곧 예수님 닮는 삶이에요. 세상의 것들을 추구하지 말고 가짜를 진짜로 여기지 말고 그렇게 하루하루 그렇게 겸손한 자로 살아가게 되면 야고보서의 말씀처럼 하나님은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더하신다고 하셨습니다. 그 말씀을 따라서 그렇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라겠고요. 영육간에 강건하기를 바라겠습니다. 날씨가 갑자기 기온이 떨어졌는데 사실 이게 정상이지 않겠어요? 정상적인 기온인데 우리가 너무 더운 날씨에 그렇게 살다 보니 급격한 차이를 느낍니다. 11월 17일이 그 추수감사 주일이거든요. 11월 셋째 주인데 제가 오래전부터 좀 기억해 놨는데, 뭐 추수감사하면 다른 교회들 보면 뭐 이게 추수절에 그 모든 온갖 오곡백과 막 하는데 우리 교회는 한 번도 그런 일이 없었어요. 그렇게 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대신에 11월 17일은 우리 성도님들이 그 하나님께 드리는 그 찬양의 향기를 드렸으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하게 돼서 그 11월 17일 오전 예배는 우리가 하나님 가족별로 여러분이 준비한 찬송들을 해서 안 하시면 제가 이제 우리가 함께 부를 수 있는 찬송들을 모아가지고 함께 그 찬양으로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함께 맛있는 식사 교제를 나누려고 합니다. 미리 준비해 우리 가족 이런 찬송 드리고 싶다라고 하는 것들을 좀 준비하시면 참 좋겠어요. 그렇지 않으면 제가
11월 그 첫째 주까지 그 내용, 그 여러분들의 그 곡을 받고, 그렇지 않으면 제가 임의적으로 함께 부를 수 있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찬송들을 해서 같이 그렇게 찬양 예배로 추수감사 주일에는 드리고, 찬양의 축제로 또 온 우리 성도님들의 그 사랑의 축제로 그렇게 보내려고 합니다. 다른 광고 없고요. 찬송가 420장 찬송 부르고 헌금 위에 기도하고 축도하고 예배를 마치고 식사 교제하도록 하겠습니다. 너 성결기 위에 늘 기도하며 너 주 안에 있어 늘 성경 보고 온 형제들 함께 늘 사귀면서 일하기 전마다 너 기도하라. 너 성결기 위에 내 머리 숙여 저 은밀히 계신 내 주께 빌라. 주 사귀어 살며 주 닮으리니 널 보는 이마다 주 생각하라. 너 성결기 위에 주 따라가고 일 다급하여도 당황치 말고 참 즐거울 때나 또 슬플 때나 너 주님만 믿고 늘 따라가라. 너 성결기 위에 늘 기도하며 내 소원을 주께 다 맡기어라. 너 성령을 받아 주 섬겨 살며 저 천국에 가서 더 잘 섬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온갖 우리의 모든 삶의 주관자가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여러 가지 기후의 변화, 또 경제적인 어려움 속에서도 먹고 마시고 입을 것 염려하지 않도록 하나님을 믿는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오늘 하나님의 말씀에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낮추는 자는 높아진다고 하신 이 말씀을 늘 기억하고 어떻게든지 하나님은 높여드리고 우리는 사도 요한처럼 우리는 낮아지는, 쇠하여지는 그러한 존재로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큰 은혜로 우리에게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성도들 그 은혜를 따라 날마다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하루를 살아도 주님을 닮고자 하고 또 하루를 살아도 비교하거나 또한 괄시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고 또 충만한 은혜로 살고자 하는 우리 성도들 되게 도와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위로와 교통하심이 오늘 바리새인과 세리의 비유의 말씀을 듣고 그렇게 살고자 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